오늘 제목은 중독 포기는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주보 뒷면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지도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8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까지 내려왔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키프리스 섬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맞은편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을 가로질렀는데요. 이 가로질르는 이 키로수가 여기는 조금인데요,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로질러서 서쪽 항구 도시 파포스라고 그러는데 왜 바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파포스입니다. 아, 한자여서? 예, 한자여서 그렇대. 거기에, 총독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술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자꾸 못 듣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싸움에서 바울이 그를 물리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요. 배가 그렇게 튼튼한 배는 아닐 거예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은 이제 주중에 연안으로 쫙 뻗어 있는 그런 토로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 한 3,700m가 되는 그런 큰 산맥인데 그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700m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가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여기까지 한 200km 넘게 되는 산길을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내용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자신의 고생 목록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쫙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강도의 위협은 여기 토르스 산에서 그렇게 경험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지도를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들이 있지요.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런 결심도 했을 것이고, 건강으로 해서 운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도 하고, 또 음식을 조절해서 좀 몸도 잘 다듬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도 하셨지요. 부족한 좀 학습으로 해서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한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2개월 지났는데 결심이 지속되고 있나요? 네. 저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기를 박수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꾸준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데 그 다툼이 먼저 자신과의 다툼이 먼저 생겨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참을성이 없나? 이런 의지가 이렇게 박약한가? 그렇게 자신과의 다툼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요. 그리고 타인과의 다툼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중도의 포기는 다툼의 불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에 한 절이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먼저 이게 담겨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의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을 먼저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를 했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나오면서 이제 그 이름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이름이 없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나바하고 마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또 바뀝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앞선 사람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과정에서도 바울이 주도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일형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는 관계형입니다. 관계형이에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성향이기는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관계형보다는 일형이 먼저 앞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형들은 이렇게 살펴봐요. 저러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막 살펴서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닙니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일은 바울이 잘하는데 성숙면에 보면 바나바가 조금 더 성숙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장에서 바울이 앞장서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담겨져 있는 이 사실이 마가가 돌아갔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마가는 이런 변화, 바나바가 주도하다가 바울로 바뀌는 이런 변화에 불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가 요한은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갔습니다. 마가는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썼던 집이고 오순절 성경 강림이 임한 그런 기도의 자리, 큰 저택이 있죠. 기도의 장소이고 교제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미루어 볼 때 마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다, 교제를 나누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엄마가 이제 엄마 소유 집인데 마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 자녀예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전통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이 있어서 나도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바나바를 따라갔고요. 바나바 우리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간다니까 나도 함께 선교를 떠나야 되겠구나,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선교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열정은 처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몇 가지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바울과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과 조금 다른 신앙관. 이것도 마가가 돌아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통적인 유대 집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제자들이나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바울하고는 조금 이방인 선교하고 있는 바울과의 모습과는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그랬죠, 제가. 길게 이쪽으로 뻗어 있는 토로스 산맥인데 거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실려 있죠.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겠지만 높은 산이거든요. 3,700m 정도 된대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설악산이 2,000m 되니까 엄청 높은 산이죠. 예. 며칠을 걸려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거 보고 겁에 질려서 돌아갔을 것이다. 너무 부잣집 자녀로 자란 이 마가가 너무 겁이 나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후자가. 예.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놓고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과의 다툼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로 인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함께 고생해서 돌아온 그리고 엄청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둘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이 구브로로 갔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부터 들은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글을 잘 들어서 쓰셨고 바울도 나중에는 그때 헤어진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 마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 순교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로 봅니다. 이처럼 마가가 중간에 아무튼 그만두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었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아니라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조금 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는 이렇게 다툼의 불씨가 되고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서도 좀 마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쓰임 받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도 포기는 자기 자신과의 다툼이 되고 타인과의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도 포기는 불씨가 된다라는 말씀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변질은 교회의 다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은요, 이 1000m 정도 높이에 있는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이요, 이 구롄에 있는, 구불어에 있는 서기오 방도 총독이 어쩌면 추천서를 써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을 합니다. 이 회당은요, 매주 그 안식일날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배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제사 제도가 바뀌는데요. 그전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됐느냐면 처음 이제 다 모이면 T자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둥글 T자 모양으로 앉아서 먼저 신명기 6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로 돼 있는 성경을 이렇게 핍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갔을 때 성전을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펴서 읽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고요. 그런 다음에 대부분 이제 회당장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간혹 방문객이 있을 경우에는 회당장이 오늘 말씀처럼 당신이 말씀을 전할 만합니까? 라고 이렇게 권할 만합니까? 15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이제 회당장이 하는데 또 그 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장이 지금 바울 일행에게 말씀 전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지명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손짓하며라고 돼 있죠. 손짓해서 조용히 앉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입니다. 원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원고 없이 전하는 거예요. 자, 설교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를 보내어서 통치하게 하다가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설명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장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는요, 이 사실을 한 절로 요약해요.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고 없으면 이렇게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바울은 원고도 없이 이렇게 쫙 설명하고 은혜를 끼치는 모습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것으로 마태는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역사 이후에 열왕기 얼마나 히스기야 왕 등 요시야 왕 등 훌륭한 왕들 참 많은데 우시야 왕도 있는데 다 넘어갑니다. 선지자들도 다 넘어가요. 엘리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 있는데 다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을 합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는지를 그 이제부터 26절에서부터 쫙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38절이 이제 설교의 결말입니다.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38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3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목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 같지 않아요? 이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부터 36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은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 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다툼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러나 바울이나 다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변질되었으면 다투었을 텐데, 다르면 다투었을 텐데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각각 달라요.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생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를 향해서 전했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방인들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요, 33절은 어떻게 표현하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로 표현하면서 우리 조상, 형제들아, 우리의 자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내려온 복음 핵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누가 어떤 사람이 뭘 했더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요,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전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포기하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없는 남양주 성실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은 패하시고,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제가 늘 세 대지로 하지요. 예, 세 대지로 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중도에 포기했고 다윗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는 건 무엇일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신앙인의 특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을,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중도에 포기했어요.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 사건,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5장의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너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데 다 진멸해. 왕부터 모두 백성까지 가축도 다 진멸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또 살려두고 가축들 살려두고 나쁜 것은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를까?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졌는데 무엇이 다를까?
다윗은요,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쫓겨다닐 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십광야에서 그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겪은 두 사건과 다윗이 겪은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도에 포기한 것과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융통성을 발휘했던 사울과는 달리 쫓겨다니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윗,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우직할 정도로 바보처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왕이고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을 평생 지켰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도 내 마음을 알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없죠.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면 마음에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니까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 우직할 정도로 바보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습니다. 중도의 포기는 다툼에, 자기 자신과의 다툼이 불씨가 되고 타인과의 다툼이 불씨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작한 일이 있으면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참 쉬운데 끝까지 간다는 건 참 어렵지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해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길,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 은혜 주셔야만이 말씀 전하고, 은혜 주셔야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가기를 늘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다툼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중도에 결심했는데 포기한 일들이 좀 있죠.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포기했는데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에서는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